지난주로 아모스 강해를 마치고요. 신약으로 돌아와서 오늘부터 베드로 후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초 1월부터 5월까지 베드로전서 강해를 했었습니다. 배경이 이러했잖아요. AD 64년 로마 황제 네로의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었고요. 이 극심한 탄압을 피하고자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성도들이 터키 지역에 여기저기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본인들이 원해서 간 거 아닙니다. 더 좋은 환경을 위하여서 소위 이사를 간 것도 아니잖아요.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어서 진짜 마지못해서 터키로 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바로 이때 베드로가 첫 번째 편지, 베드로전서 편지를 쓰면서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이 있어요. 베드로전서의 핵심 메시지. 자, 베드로전서를 보시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4개가 있어요. 첫째, 고난이라는 단어가 15번, 소망이라는 단어가 14번, 그리고 영광과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좀 혼용되어서 사용되어지는데 대략 한 26번 정도가 됩니다. 이 4단어들을 딱 연결하면 베드로전서의 핵심 메시지가 됩니다. 이런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라. 고난, 소망, 영광, 즐거움이에요. 이게 베드로전서의 핵심 메시지예요. 베드로가 전한 이 메시지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맞아,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아주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 사도 역시 동일하게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버티는 가운데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병상련이라고, 그래 맞아, 나만 이렇게 힘든 것 아닌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 선생님도 같이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 이 길 걸어가자. 너무너무 큰 힘이 되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AD 67년이 되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를 쓰고 난 지 3년이 지났어요. 상황이 어떻게 되었느냐? 정말 안타깝지만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아니, 더 안 좋아졌어요. 희망의 빛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로마 제국의 탄압과 핍박은 더더욱 심해져 갔습니다. 이런 와중에 설상가상이라고,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외부의 공격도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제는 교회 내부 안에서도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의 교묘한 간사함과 공격으로 이제 막 교회들 안에서도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의 이 시간적인 간격의 이 흐름을 한번 잘 보세요. 이런 거예요.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로 인하여, 외부의 공격으로 인하여 힘들었다. 하지만 교회는 이러한 외부의 공격 가운데 물론 흩어지기는 했지만 왜 흩어졌느냐?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내거는 순교를 통하여서 이 믿음의 변질이 되지 않고자 이들은 더욱더 똘똘 뭉친 거거든요. 여러분, 역사를 잘 보세요. 외부의 공격이 있을 때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더욱더 그 공동체가 똘똘 뭉치게 됩니다. 이건 비단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공동체의 이야기예요. 외부의 적을 우리가 힘을 모아 여하튼 대항하자, 싸우자, 우리 단결하자,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을 한번 보세요. 2001년 9.11 테러 주범이었던 오사마 빈 라덴을 아프가니스탄이 숨겨줬잖아요. 내 나라인데 안 내놓았어요. 그자 이걸 명분 삼아 이제 미국이 공격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철수하는 20년을 있었어요. 20년. 어떻습니까? 탈레반을 중심으로 하여서 IS 등등의 많은 이슬람 테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무장 단체들이 있잖아요. 이들의 공공의 적이 누구예요? 미국이니까 결이 달라요. 이들 안에서도 결이 달라요. 사상이 다르더라고요.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공공의 적이 있을 때는 힘을 모아서 미국을 공격했어요. 자, 이제 철수했어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탈레반이 다시금 재집권을 했잖아요. 근데 뉴스를 보세요. 뭐합니까? 외부의 적이 물러갔으니까 이제 내부의 질서를 견고하게 세우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여성들 다 그냥 감금. 자기 집에 감금이지 그게 뭐예요? 눈도 막 검은 천 쓰고 뭐 하자는 겁니까?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요. 거리에 시신 내구를 공개적으로 걸어놓고 이건 공포 정치예요. 자, 단언하건대 역사를 볼 때 어떻게 되느냐?
진짜 중요한 어려움들은 어디냐? 외부의 적이 물러나가고 내부의 질서를 세울 때 아이러니한 것은 나라가 사분오열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서야 자신들의 결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른 것들이 이제 내부 안에서 사분오열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근현대사도 마찬가지예요. 1945년 일본이 물러갔어요.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강복이 되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뻤어요? 난리가 났어요. 대한민국 만세하면서. 하지만 그로부터 3년, 오늘 본문과 상황이 똑같아요. 3년이 딱 지났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1948년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각각의 독립정부를 세웠어요. 45년의 그 강복의 기쁨이 어디 갔냐고요? 외부의 적이 딱 물러가니까 그 이후에는 내부의 질서를 세우는 데 있어서 더 큰 사분오열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있어서는 안 될 민족 상잔의 아픔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무고한 목숨들이 죽은 거예요. 그놈의 이데올로기가 뭔데? 무서운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냐고요? 오늘 베드로가 AD 64년 베드로 전서를 썼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역사의 그 한 텀이었던 3년, 딱 3년 지났거든요. AD 67년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는데요. 베드로 전서 때는 외부의 공격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썼다면 AD 67년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되었던 이유는 공동체 내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무너짐과 사분오열의 이야기로 인하여서 이 편지를 쓰고 있게 되었다는 거죠. 베드로 전서 때는 성도들이 화답했어요. 맞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소망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우리 나아가자. 한번 해보자. 파이팅 해보자. 으쌰으쌰. 그런데 3년이 지났어요. 3년을 버텼거든요. 여러분, 3년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소위 3년을 한 텀이라 그러죠. 한 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어느 곳이든 1년 차 때는 허니문 기간에 다 좋아요. 1년 차 때는 허니문 기간. 자, 허니문 기간이 끝났어요. 2년 차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때요? 그 상대에 대해서 이제 뭔가 보이기 시작해요. 저런 거구나. 이제 콩깍지가 이제 벗어진 거죠. 저런 분이었구나. 저랬었구나. 이 공동체가 이제 이런 거였구나. 이제 보게 되죠. 자, 3년 차가 딱 되면 어때요? 그렇게 2년 차 때 보게 되었던 것들이 3년 차가 되면서 평가가 되고 액션이 나와요. 그래서 일반 직장인들도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1년 차, 3년 차, 5년 차, 7년 차, 9년 차예요. 잘 보세요. 이직할 때 언제인지 잘 보세요. 이직할 때. 이런 이유거든요. 오늘 본문이 마찬가지예요. 3년이 딱 지났어요. 한 텀이 딱 지났어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힘들어졌습니다. 뭔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더 버틸 수 있을 텐데, 아니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버틸 수가 없어요. 점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내가 잘하는 게 맞나?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진짜 옳은 길이 맞나? 이제 그동안 갖고 있던 신념마저, 믿음마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흔들리는 믿음, 갈라지는 틈, 그리고 서로 간의 갈등을 노리고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아주 교묘하게 이 틈을 파고들어서 이제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교회가 돌아가는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펜을 들어서 이제 두 번째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베드로 후서예요. 자, 이 배경을 지금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 1절로 가보십시오. 자, 이 배경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복음서, 이 신약 가운데서도 서신서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1절, 2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1절, 2절을 대부분은 이제 의뢰하는 인사말이다라고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설교들을 잘 들어보세요. 1절과 2절은 그냥 인사말이 하면서 많은 비중을 사실 안 두고 그 다음으로 막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근데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해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1절과 2절은 그저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서 의뢰하는 예의상 멘트가 아니라 이 1절과 2절에 나오는 한 단어 한 단어는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의 확신이자 고백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선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베드로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쓰고 있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들은 점점 지쳤다니까요. 그리고 성도들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아?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게 고작 이런 거야?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옳은 길이 맞아? 이게 우리의 믿음의 결국 나오는 결과야? 결국 이걸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흔들렸어요. 그리고 이러한 갈등과 빈틈을 아주 교묘하게 거짓 선지자와 이단과 거짓 선생들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악순환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포인트인데요. 이러한 엉클어져 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이게 저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예요. 다시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도대체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우리가 늘 어떤 문제들을 얘기할 때 문제점만이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대안이 뭐냐라는 거죠. 대안이 없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고, 그 대안이 있다 할지라도 정작 손과 발로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과연 어떻게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냐면 나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나의 정체성이 뭐냐, 여기서부터 문제의 해결점을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가 보았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딱 두 단어로 집약합니다. 하나는 종, 하나는 사도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사도다. 우리말 성경에는 종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둘로스,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노예입니다. 노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라는 겁니다. 노예 어떻습니까? 해야 할 의무만 있지 내 이거 할래요, 난 이거 하기 싫어요, 의사결정권이 없어요. 노예는 어떻습니까? 주인의 말에 오직 예스만 있을 뿐이지 저 싫은데요? 노가 없어요. 아니, 할 수가 없는 존재죠. 노예란 어떠한 존재입니까? 주인의 소유물이고요, 물건일 뿐이지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냥 물건이에요. 그게 노예입니다. 아주 위험한 말이고요, 역사에서 다시는 이 노예라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될 말이죠. 이후에 우리의 역사 가운데 절대 노예라는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아니,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베드로 자신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예수 믿는 자의 본질적인 정체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였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예. 우리에게 익숙한 말은 뭐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얼마나 익숙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에게 익숙합니까?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자유, 사랑, 기쁨, 누림. 제가 성장반에서도요, 잘 쓰는 워드 플레이가 있어요. 눌림이 아니라 누림으로 우리 나아가자. 한자 차이잖아요. 하지만 삶의 양상은 어마어마하게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과 사랑과 감격과 누림 속에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힘을 얻어요. 맞아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정체성 가운데 또한 중요한 것이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노예, 자유가 없다니까요. 아주 답답하죠. 억압과 구속이 우리들에게 몰려오죠. 마음껏 살아가고픈 우리들에게 진짜 인기 없는 단어. 인기 없는 단어가 뭐예요? 노예라는 단어죠. 그런데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이렇게 포지셔닝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아예 포지셔닝을 하고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 이유가 뭘까? 신앙의 핵심은 상황과 환경이 나아졌느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조건이 더 좋아졌느냐, 이게 아니라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이걸 소위 주제권이라고 그러죠.
이 주제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의 승부처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느냐?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죠. 두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노예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인의 뜻에 의해서 내가 이곳에 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주인의 뜻이니 나는 그 주인만 믿고 신뢰하며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어떠하든지 나는 그것을 감당하며 나아가겠다. 이게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자, 또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다. 오늘 노예와 사도, 이 단어를 잊지 마십시오.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죠.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뒤집어 보십시오.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죠. 주체가 누구입니까? 나를 이곳에 보낸 사람이 주체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베드로는 나는 사도입니다 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나를 여기에 보낸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지금 터키의 소아시아 지역에까지 우리가 흩어져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건 역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낸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2021년 대한민국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19라는 전혀 생각지 못한 것 때문에 작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언제 끝날는지, 도대체 이게 끝날 수 있을까? 의문점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이 시대를 누가 보냈냐고요? 하나님. 예, 지금 그걸 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우연 없습니다. 운이 좋아서, 아니요, 그런 게 어디에 있나요?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100% 오르신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 어제 토요일 말씀, 와, 정말 힘들어요. 사랑하는 배우자가 하루아침에 죽었으면 말이 되냐고요. 제가 말씀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나눔을 했지만 저는 싫어요.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꼭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에스겔이 왜 이렇게 했을까? 제가 어제 우리 카톡방에 마지막 한 문장 남겼잖아요. 하나님이 100% 오르시다라는 거, 이게 안 되면 그냥 무너지는 거죠. 예.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환난을 받고 있습니다.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진 게 없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한 텀이 지났습니다. 조금이라도 바뀌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는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다. 이게 베드로에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사도야. 누가 우리를 보냈니? 하나님이 보내셨어. 100% 오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어. 이걸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두 단어, 노예다,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주제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노예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주제권은 단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몇몇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 절대 아니에요. 이 말은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보세요. 베드로는 앞서 노예다, 사도다라는 말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언했다면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 역시 이 범주에 다 포함되는 우리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두 단어로 강조하고 있어요. 자, 사도, 노예라는 두 단어로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도 똑같아. 어느 몇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거야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두 단어를 써요. 자, 1절 하반절을 잘 보세요. 그 두 단어가 뭐냐? 동일하게, 그리고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자, 두 단어와 두 단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동일하게 함께. 자, 동일하게 무슨 말이죠? 어느 특별한 몇몇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동일한 이야기야. 똑같은 이야기야. 이 얘기죠. 함께 무엇입니까? 베드로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다. 고로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함께 서 있어야 된다. 이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동일하게 그리고 함께. 이 말은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치입니다. 정말 몇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진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2021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그게 뭐냐고요? 동일하게 그리고 함께. 저는 예수 호미술 교회를 개척하면서 동일하게 함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러한 가치들을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말은 좋잖아요. 동일하게 함께 우리 나아갑시다. 투게더. 뭐 말은 좋아요. 하지만 이러한 좋은 말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공동체 가운데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이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고민 가운데 우리가 시작한 것이 비전 수련회예요. 여러분, 비전 수련회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만 말씀하시더냐? 아니요. 하나님이 목사에게만 말하더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공동체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다. 저는 이거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주로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야, 보냄받은 자야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죠. 이게 우리 교회가 비전 수련회를 하고 있는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보셔요. 진짜 다양해요. 진짜 다양합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성도님들이 계셔요. 또한 예수를 믿고 소위 초신자라 그러죠. 아직 잘 모르고 정말 초신자로서 시작하는 성도님들이 계셔요. 반대로 십수년 동안 소위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도 믿음의 성숙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장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아주 믿음의 견실한 우리 선배님들도 계셔요. 그리고 우리 예수 호메스 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는 우리 멤버들도 계셔요. 참 다르죠. 참 다양해요. 이뿐만이 아니죠. 각자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 믿음의 공통분모 가운데 또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죠.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가치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또한 이러한 다름의 이야기들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빚어져 가며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이러한 다양함들이 틀림이 아니라 정말 다양함이 될 수 있고요. 아,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이해와 용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다시요. 다를 수 있다. 틀림이 아니라. 그리고 저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이해와 용납으로 우리 모두가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출발점, 그 근거가 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 동일하게 그리고 함께. 동일하게 함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다. 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동일하다는 거죠. 어느 몇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서 있다라는 너무나도 분명한 가치 속에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해와 용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보 한번 보셔요. 주보 강고란 늘 고정 멘트가 있어서 이제 아마 잘 안 보실 거예요. 그냥 내용만 보시지. 맨 위에 보시면 늘 쓰여져 있는 말이 하나 있죠.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 정말 위대하고도 너무나도 분명한 이 말을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다는 동일한 사실 속에 우리가 함께 거함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사실들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예수 호메실 교회 어느 몇몇 사람만의 힘으로 움직이는 교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섬기면서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그 길을 찾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개미 군단으로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개미 군단으로. 지난 4년을 돌아보면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셨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회 그렇게 갈 겁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그리고 함께 이 가치를 붙잡고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라.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인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전하려는 궁극적인 메시지가 뭘까? 저는 2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궁극적인 메시지예요.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자, 지금 이 본문의 정황상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주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다. 이 사실을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죠. 주 예수를 안다는 게 뭐예요? 오늘 본문의 정황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말하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진정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삶의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변화가 뭡니까? 2절 하반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 새겨 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았어. 또 오늘 평강이 넘쳐. 우리 대부분은 어떠한 것을 근거로 얘기합니까? 지금보다는 상황이 좋아졌을 때, 지금보다는 정말 말 그대로 평안해졌을 때, 예, 저 그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이구나, 환경이 더 나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얘기할 수 있는 거구나, 아니요. 이 수준에서 정말 신앙을 갖들어 온 소위 초신자의 일이라면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용납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성도들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믿음을 잡고 붙잡고 버티면서 3년을 여기까지 왔는데 더더욱 힘든데 무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냥 이 글을 듣는 순간 이 편지 보지도 않고 그냥 찢어버릴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은혜는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평강은 좀 더 나은 환경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무엇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내가 보냄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알 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언제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상황이 안 바뀌어도 환경이 더 나아지지 않아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노래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거죠. 도대체 뭘 믿고 그래? 참 이해할 수 없네. 쟤네는 뭘 믿고 저러는 거야? 뭘 믿다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나의 나됨이 무엇인지를 알 때에 은혜와 평강의 이야기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26절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는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걱정될 겁니다. 속이 상할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왔거든요. 와, 그런데 오늘 딱 되니까 없어요. 사람들이 안 와요. 오늘 딱 되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에게로 다 가더이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께 다 갔습니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이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 얘기니까 그냥 그러려니 이러지 마시고 이게 내 얘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얼마나 비교되는 상황이에요? 그 많던 인기가 한순간에 다 사라졌어요. 그 많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뒤돌아섰어요. 비교가 되면서
이런 마음 들 거예요. 뭐야 저 사람들.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사람들을 원망하기가 딱 좋은 상황이죠.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더 열심히 했었어야 하나? 내가 뭘 잘못했지? 스스로에 대한 자책에 빠질 딱 좋죠. 예, 스스로 자책하기에 딱 좋아요. 그럼 그렇지.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는 별 수 없지. 스스로에 대한 낙심과 절망에 빠지기가 딱 좋은 상황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러하지 않았어요. 비교와 경쟁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정말 무너지기 딱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당당하게 이 비교와 경쟁이라는 끊임없는 프레임 속에서도 세례 요한은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딱 서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합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3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자신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아요. 비교와 경쟁이라는 프레임 속에 우리는 무너집니다. 저도 무너져요. 왜? 얼마나 이게 힘겨운 이야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이야. 모든 사람들이 다 갔어? 예수님께 갔다고? 그러면 내게 주어진 사명을 나는 다한 거야.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비교와 경쟁이라는 프레임 속에서도 세례 요한은 당당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메시지 분명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입니다. 고로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냐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보냄받은 노예입니다. 보냄받은 노예.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3절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보냄받은 노예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은 쓰고 사용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십니까? 나는 예수님의 노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다. 라는 이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이것이 온데간데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사용하기 시작할 거예요. 다시요.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어느새부턴가 내가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반대로 사용해야 될 돈을 사랑하고 있을 거예요. 사랑해야 할 대상과 사용해야 될 수단이 뒤죽박죽 섞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은 보지도 못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아니죠. 아니에요. 왜 예수 믿어도 별 수 없습니까? 정말 별 볼 일 인생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다. 이것에 대한 분명함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하게 되고요. 사용해야 될 물질을 더더욱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 호메실 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베드로 후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나의 나됨이 어떠한가 우리 분명하게 포지셔닝을 하고 시작합시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세요. 나의 나됨이 어떠하냐고요? 도대체 나의 본질은 뭐냐고요? 오늘 베드로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다.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냐? 보냄받은 노예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자다. 바라기는 보냄받은 노예로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더욱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을 노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